자, 오늘은요, 사사기 6장 5번째 시간입니다. 6장 5번째, 우상의 단을 무너뜨린 기드온. 이거는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맞죠? 자, 우상의 단을 무너뜨린 기드온.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던 날 밤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던 날 밤이 됐어요. 근데 기드온이 그 명령을 받았죠. 뭐라고 명령받았냐면 발의 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발은 그러면 단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죠. 네, 발은 단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발의 단이었고 아세라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나무로 목상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나무로 돼 있으니까 그걸 찍어가지고 장작 패듯이 찍어라. 그리고 그 나무를 갖다가 놓고 그걸 불을 떼서 연료를 삼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7년 된 둘째 수소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려라. 그런데 그냥 드리지 말고 규례대로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예배라는 거는요, 우리 마음속에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드려야 되죠. 그죠?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싶은데도 기드온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었다. 누가 두려웠냐면 부족 사람들도 두렵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도 두려웠고 그리고 아버지도 두려웠고 아버지의 집안인 내 가족들까지도 두려웠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왜 무섭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찍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반대되는 내용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렇게 그 신상들을 없앤다는 것 자체는 다른 사람들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는데 기드온이 그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당당하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고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밤에 다 잠들고 나서 아무도 안 볼 때 자기를 잘 따르던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거를 발의 단을 없애고 그 다음에 아세라상을 찍었다. 근데 시끄러웠겠어요? 안 시끄럽겠어요? 아니, 다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신상을 찍어내는데 그게 조용하게 일이 진행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지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냥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줄을 끊고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순서가 자, 여기는 과거, 그리고 여기 미래가 이렇게 있어요.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쭉 가는데, 자,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이 가족들을 바라보게 됐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고통 속에 울부짖었을까라는 거죠. 왜 고통 속에 울부짖었을까? 고통 속에 울부짖은 이유는 그 전 내용 때문에 고통 속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겠죠. 이 전 내용이 뭐라고 말을 해요?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통 속에서 이방에 내버려지고 그다음에 그들이 미디안의 손에서 고통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통 중에 울부짖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뭐를 해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을 주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있었는지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재 상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가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한다. 자, 회개를 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 뭐를 해요? 그 다음번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가? 아니요. 그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그러면 너희가 회개했어? 그러면 이렇게 해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우상의 단을 회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병든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병든 사람들이 많이 오면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럼 굉장히 고통 중에 있겠죠. 그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병이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 때문인지 네가 그것들을 알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어떤 집안이 점점 망해가고 있어요. 그죠? 망해가고 있고 도대체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럼 고통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셔서 뭘 요구하신다고? 회개를 요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가르쳐줘요.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거라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까지가 사람들은 끝인 줄 안다는 거예요. 여기가 끝인 줄 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냐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셔야지. 그런데 이 사이에 뭐가 빠져요? 한참 내용이 빠져 있어요. 기침하는 저 여자분을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셨죠, 누군지? 자, 보세요. 요 사이에 내용이 빠졌어요, 지금 안 빠졌어요? 빠졌죠. 구원까지 이 사이에 있는 내용이 빠졌어요. 자, 회개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너는 지금까지 너희 조상들이 대대로 해오던 그 일에 대해서 그 귀신 섬김의 주를 네가 끊어야 돼. 그리고 네 가정에 있는 너희 집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찍어.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예배를 회복해. 무엇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규례대로. 근데 그 규례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 앞에는 나아갈 때 어떤 걸 갖고 나아가야 돼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재물을 준비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다가 아니고요. 여기에 죄인이란 뜻은 물론 죄를 지었다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결과적인 일이에요. 주님, 저는요, 왜곡되고 고집스럽고 편협된 제 습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주님, 저는 이기적이고 또 나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도 못하고, 그래서 늘 죄를 기뻐하고 어둠과
죄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요구하신다고요? 그래? 그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좋아. 그러면 네 안에 있는 우상을 회파해라. 라고 명령하신다. 네 안에 있는 우상을 회파해라. 그럼 우상을 깨뜨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만 사랑하던 그 마음을 버려야 돼. 라는 거예요. 너만 사랑하던 그 마음을 버려야 돼.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야 돼. 라는 거죠. 남을 미워하고 해코지해도 괜찮았던 그 양심을 버려야 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 주변에 있는 네 형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믿는 자들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 마음을 준비한 건 뭐라였다고요? 상한 심령.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재물을 준비해야 돼요. 재물. 그 재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자, 재물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그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두 단계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요, 그를 아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를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 이 두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 신뢰를 보냅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는 성경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 주님을 안다예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주님인 것을, 유일한 주님인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누구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이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뭐냐면 하나님은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존재가 아니다. 그럼 이만희는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택도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 이만희를 일단 죽이고 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영적 존재니까 일단 죽여놓고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능력이 있으면 영인 거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안 죽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 영이시다. 영적인 세상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고,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그 다음에요 진리로란 뜻은 말씀 안에서란 뜻이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예배를 해야 된다. 우리가 드리고 싶은 정성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드리고 싶은 재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물이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대로의 예배여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죠. 그러고 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졌구나, 친해졌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구분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귀신에 억눌린 가정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이 있다고요? 질병에 쌓여있는, 너무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이 있다. 그러면 회개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우리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이어왔던 이 귀신 섬김의 줄을 나는 후회하고 하나님 끊어냅니다. 다시는 내가 귀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귀신을 섬기던 그 습관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그 깨뜨리는 습관 중에 뭐가 있어요? 제사를 지내는 습관,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 의미를 아시겠죠? 이런 거 깨뜨리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그저 나밖에 몰랐던 그 습관을 깨뜨려서 두루 내 마음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혹시나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주는 넓은 아량을 갖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행동을 돌이켜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을 사용해서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실 거다. 제가 이두환, 김혜진 이 가정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참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어떤 걸 경험하냐면 저는 사실 포기했었어요. 왜 포기했었느냐? 사실 이두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래 미워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저기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정동 교회에 있을 때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를 내가 알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라고 자기 입으로 선언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얘기를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 결단이 분명히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확실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대충 마음을 접고 포기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지키기로 했던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또 우리가 상상한 적도 없는 놀라운 보호가 그 가정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사람이 이룬 가정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 장막을 덮으신 것입니다. 보호의 장막을 덮으시고 사탄의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공격받지 않도록 막아주셨던 것이죠. 오히려 그 공격을 목사님이 대신 받아야 될 만큼. 그렇지만 목사님 괜찮죠? 주의 종인데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뭔 문제가 되겠어요? 기도 못 받으시는 여러분이라 문제가 되지 난 괜찮습니다. 예. 권사님 안 괜찮아요? 예. 감사해요. 꼭 그렇게 기도해줘야 나도 좀 살죠. 어쨌든 그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나의 택한 백성, 나의 사람을 보라.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지금 저 가정의 회복을 보면서 감격합니다. 놀랍도록 우리가 상상한 적 없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우리 생각대로 치우치는 사람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군요.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저 회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움으로 우리를 감격시키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 외에는 다른 어떤 수식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저 가정의 회복을 보면서요. 에이씨,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한테는 왜 특별하게 저런 사랑을 주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승숙 집사님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정희자 권사님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강석순 권사님은 어떤 구원을 받았죠? 이정진 권사님은요? 또 전봉순 권사님은요? 여기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은 우리 허영희 집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허영희 집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간증이 저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내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누구보다 여러분에게 집착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의 자존심들, 그 바알의 제단을 헐고, 우리를 섬기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또 우리를 위하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더러움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더러움을 벗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지금부터 그럼 나는 급하게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서두를 일은 아닙니다.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찬히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씩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씩을 준비해서 드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그동안 섬겨왔던 방식과는 정반대의 하나님을 결국 우리는 믿게 되고 또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저 복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을, 그 재물을 나에게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남들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넉넉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남의 손에 있는 사탕을 뺏으려고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것들을 다 걷어들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수억을, 수십억을, 수백억을 우리에게 맡기고 그것들을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 수십억, 수백억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이 마음껏 베풀어도 좋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누가 사용하라고 준 거다? 나에게 마음껏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거다. 그래서 그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덮기를. 그 은혜의 장막이 우리를 덮어서 그 어떤 공격도 피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큰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켜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보호, 우리가 받은 이익, 그리고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재물들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지 우리가 증명받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하고 건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가정을 이끄셨듯이 우리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